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예배 참 주님 앞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거룩한 산재물 되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만문을 활짝 여시고 믿음의 찬양을 통하여서 한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복된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오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178장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200장 찬송가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359장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483장 찬양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묻은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의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예수를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소경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준비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늘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준비된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의 양식이 쌓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더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한 빛과 숙명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영적인 원수마귀 넉넉히 싸워 이기는 좋은 믿음의 군사요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로서 마땅히 승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여 겸손히 머리 숙이며 예배드리오니 하늘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국계는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그 국기에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됐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해가 돌아오며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왜요? 벌써 블레셋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또한 더 큰 군대인 아람 군대까지 다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 자신이 스스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하를 요압 장군을 보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중동 지방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에 나가서 가장 앞서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왕이 앞서 나가서 그 전쟁을 이끄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다윗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는데 보기에는 뭐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점심을 아마 거나게 먹고 낮잠을 뭐 한두 시간 푹 자고 일어나서 예루살렘 왕궁에 이제 그 궁전 옥상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궁전 옥상을 걷다가 그는 자기 눈에 정말 보아서는 안 될 뭐 희한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기가 보기에도 심히 아름답다 할 정도로 목욕을 하는 여인의 그 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궁전 옥상과 그 여인이
있는 것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지려고 하지 않으니까는 그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욕하는 여인의 몸만 보고도 심히 아름답다 하면서 눈이 영적으로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영적으로 멀으니까는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을 시켜가지고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서 좀 알아보라고. 아니, 알아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윗도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닌데 알아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욕심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틈만 주어지면은 그 욕심이 말입니다, 무섭게 죄를 짓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갔다 와가지고 엘리압의 정말 참 딸이요, 바로 밧세바입니다. 바로 그의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잘 알죠. 자기의 충신입니다. 자기의 아주 충신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으니까는 귀도 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아라는 이름을 들었음에도 이제는 자기의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양심마저도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욕까지 했겠다. 몸도 아름답게 보였겠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간음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아무 일도 없는 줄로, 아무도 모르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개 남자들은 조금 뭐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은 어떤 일을 취하려고 합니까? 도박을 하려고, 음주 가물을 하려고, 간음을 하려고, 이 세 가지를 하려고, 이 세 가지 향하여 탈출을 해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도박장을 넘보려고, 음주 가물을 해보면서 자신을 내세워 보려고, 간음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육체적인 쾌락을 취해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여기에 걸려들었습니다. 승승장구하니까 말입니다,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질로 생각한 것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잊어버렸어요. 이런 비슷한 행동을 취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5장 8절 9절에서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원수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사도 바울이 오니까는 슬그머니 그 자리에 일어나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단치잖아요. 왜 피하느냐? 믿음으로 행하면 되지. 왜 피하는지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로부터 야단을 또 맞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적마귀가 좋아하는 자리를 가면 안 됩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였던 자가 있죠.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요셉.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염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 중년의 여인이 그 유혹할 때 얼마나 달콤하고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했겠습니까? 그때 혈기왕성하였던 요셉은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피합니다. 비록 감옥에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억울한 누명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믿음으로 피하니까는 하나님이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로 결과적으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 주님이 제자들 향하여서 혼내주지요. 왜요? 저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명령으로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정상인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의 자리를 갖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느냐? 기도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까? 말씀 묵상의 자리.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 자, 시편 1편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예배 자리가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또 예배 자리, 이 세 가지는 성도에게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자리를 꼭 지키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읽었습니다.
10장까지는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모습, 정말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영광스럽게 보였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지금 11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윗같이 영성이 뛰어났던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더욱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성, 독성, 악성을 가진 자다.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는 없다.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성, 독성, 악성을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구나. 육신으로는 항상 죄의 법을 따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을 따르는 육신을 정말 정복을 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과거는 고사하고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 양심을 비춰본다면은 여전히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여러분, 가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죄를 범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죄를 짓고 나서도 아주 떳떳하고 교만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결코 죄 짓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저런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마음에 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건, 그런 상황, 그런 입장이 되면은 얼마든지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자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꼭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의 지위, 위치, 신분도 죄를 짓는 일에 더 크게 작동할 수가 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지위와 신분과 위치가 상승이 되어지고 높아지니까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아주 크게 손에 쥐어지니까는 여러분, 죄를 짓는 일에 더 크게 이것들이 말입니다, 나를 밀어붙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던 물질로 더욱 섰습니까? 명예로 더욱 섰습니까? 권력으로 더욱 섰습니까? 그렇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성경은 맞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신의 어떤 인생의 행로가 잘 될 때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를 잘 지키기보다는 하나 둘씩
자꾸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지만은 신앙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아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도박을 하고 음주 가물을 하고 간음을 하고 아내와는 정말 참 이제 이혼을 하고 가정은 불화가 터져가지고 자식들도 부모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로 생각하던 넘어질까 조심하라. 물질, 명예, 권력이 오히려 더 죄를 짓는 일에 크게 작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은 누가 찾아옵니까? 반드시 미혹의 영이, 사단의 영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아니, 간음을 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 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기서 멀어지면은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이 슬그머니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도둑처럼 찾아와서 여러분을 교묘하게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하와가 여기 걸려들었잖아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도 내 스스로의 지혜로 내가 나를 위험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자기 지혜로 됩니까? 먹음직스럽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없어도 내가 일해서 얼마든지 내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암직스럽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고 꿈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꿈을 가지고 나를 성공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현실로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믿음을 굳게 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사단의 미혹하는 영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타락시키고 퇴폐시킨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똑같은 사건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요셉과 다윗이죠. 요셉은 오히려 승승장구했고 다윗은 이제 여러분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큰 낙을 향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자하리까 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켰을 때 그는 오르막길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의 첫 단추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요셉으로부터 시작돼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마지막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하였던 요셉이었습니다. 오르막길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또 그의 시신은 이제 출애굽할 때 후손들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죠. 그러나 이름은 다윗은 믿음의 굳건함을 지키지 못할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아시고 그가 회개하지 않으니까는 내리막길로 갑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그때 회개하죠. Too late. 그리고 이러면 오히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는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내가지고 너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왜요? 우리아가 임신시키처럼 가장하려고 아마 말했을 겁니다. 바세바야, 너 나로 말미암아 임신했다고 얘기하지 말라. 네 남편을 내가
보낼 테니까는 네 남편과 관계를 맺고 남편이 임신한 것처럼 해라. 거짓과 위선. 결국 우리아가 너무 충신해서 집에 가지를 않고 성전 기둥에 기대어서 잠을 자고 거기서 전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안 되겠다면서 요압 장군을 불러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전쟁의 맨 앞에 세워서 전쟁하게 하다가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하면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다윗은 결국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내리막길을 건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오르막길을 걸었지만은 내리막길을, 여러분 선주로 생각하던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리막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더욱 굳게 자리를 견고히 하여서 마치 요셉처럼 오르막길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만큼은 하나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리를 항상 주님 굳건히 하여서 그 자리를 결단코 놓지 않아서 주님이 기뻐하실 오르막길로 승승장구하는 주님의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411장 1절 4절 411장 1절 4절 부르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 명예, 권력이 조금 더 나아지고 풍부해질 때 정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굳건히 하는 자리를 온전히 더욱 지키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혹영이 결단코 찾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라가는 믿음의 정말 참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내리막길을 가는 다윗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신비에 새겨서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오르막길을 오르는 또한 믿음의 견고한 자리를 지키는 넘어질까 조심할 줄 아는 신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여 귀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금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시고 은혜 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내일 모레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믿음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고자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을 위해와 믿음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는 자를 배출하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모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